최근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실 때에 읽었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역대기 말씀이죠. 역대기 말씀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자의 입장에서의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과연 그가 신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토록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코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혹은 자수성가를 했거나 개천에서 용이 났거나 하는 등의 어떤 드라마틱한 성공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신앙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삶을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지난 우리가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작과 끝맺음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잊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을 잊을 때가 많아요. 오죽하면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생겨났겠습니까? 지금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누구의 은혜로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과정과 그 이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뭘 보았습니까?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그 허다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가문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가문을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문, 우리 형제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직하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성전 건축을 기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저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 첫 마음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까? 삶이 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만 않고 때로는 평탄하기도 하지만 고단하기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또 여러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즐겁고 하하호호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에, 갈등이 생길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 첫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좋아해서 친구로 삼고, 그렇죠? 마음이 맞아서 함께 협업하고 이랬는데 고단하고 힘들다 보니까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마음 맞았던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환경이, 때론 나의 형편이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 첫 마음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왜 무너집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받은 성적표가
나의 인생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성적이 혹은 넉넉한 재산이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정의해주는 어떤 평판들이 과연 그것이 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원하는 기준이 아니면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첫남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가 그래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우리와 같이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고 삶의 여건에 휘둘리며 받은 성적이나 형편이나 넉넉한 재산 때문에 휘둘렸다면은 그는 끝까지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끝맺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대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이 인생에 고비가 없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늘 평탄하고 늘 즐겁고 늘 자신의 생각대로 돼서 그가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맺은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큰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내용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지은 시편 중에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많은 위기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 특별히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를 가진 시의 시편이에요. 즉 다윗이 곤경에 처해서 홀로 유다 광야에 남겨졌을 때 고백한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광야에 비유하죠. 광야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왜 광야에 빗댈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길이라도 있고 이정표라도 있으면은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혹은 못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인생과 광야는 똑같아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두 번째로는 광야가 왜 똑같습니까? 인생하고 고단하고 외롭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참 고단합니다. 그렇죠? 인생 즐겁다라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희극인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고단하다라고 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웃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죠.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이 고단한 발걸음이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자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지를 제시해주는 귀중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쫓기다 못해 주변 사람들을 다 떠나고 광야에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마르고 물이 없는 그 광야와 같은 땅에서 다윗이 찾고 고백하는 것은 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영어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볼 필요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좀 오래된 번역을 보시면은요, Only will I seek thee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thee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인데, 가장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이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을 찾겠죠. 생존 본능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육신이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물을 찾았겠죠.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거스르고 다윗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남겨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즐겁게 길을 걸으면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좌해 주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오늘 좀 필이 오네, 느낌이 좀 있네, 오늘 한번 시 한번 지어볼까 라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과 식량이 넉넉한 가운데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떠났어요. 왜냐? 그가 위태롭기 때문에. 권력도 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움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옆에 있으면은 우리도 온전치 못하겠다,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의 인생이 기구합니까? 그의 삶에 기쁨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나이 들어서 좀 안정되다 싶으니까는 그의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조차 다 떠나고 홀로 남겨진 그때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도 모자랄 만한 그 시점에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내 삶이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라고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조차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냐고요. 우리처럼 에어컨 틀어놓고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어떤 소망이 없어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기대할 것도 없고 어떤 방향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보통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밤새도록 걱정하겠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 하나만 던져져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물론 지금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가족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거리가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겠지만은, 내 어제 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겠죠.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깼을 때에 다시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로 황폐해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많이 해봤어요. 이미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문제 붙들고 염려 많이 해봤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자, 이쯤 하면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방법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제 한번 우리 다윗처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겨놓고 오직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에게 아무런 인생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맺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그 시작과 끝 사이의 그 과정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남겨진 그 순간에도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간절히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2절에서도 다윗의 놀라운 찬양을 들을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홀로 남겨진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지붕도 없습니다. 벽도 없어요. 어디 쉴만한 곳, 기댈 만한 곳도 없습니다. 뭔가 상징성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광야 그 자체, 땅바닥 그 자체, 메마른 땅 그 자체였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런 땅에서조차 다윗은 누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그 광야의 그 자리를 성소라고 고백해요.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곳을 성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소라고 그 광야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광야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바르에 있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어요. 기억해 두세요. 다바르란 말은 말씀,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기억만 꼭 하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라는 것을 그거 하나 붙들고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때로는 광야가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더 나아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광야의 삶이 오래 지속될 때도 있어요. 1년이면 끝나겠지, 2년이면 끝나겠지, 3년이면 끝나겠지라고 했던 것이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 지속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을 언제 벗어나느냐가 아니에요. 그 광야를 어떤 곳으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광야에서 몇 달 있다 벗어났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며칠 있다 벗어난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과정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광야를 벗어나게 했는지 그 기간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광야를 성소 삼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고 그분을 예배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에서 보았다시피 어떻습니까? 그는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과정을 온 열방 앞에서 선언하고 그 과정을 준비해서 자녀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광야에 계속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가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끝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광야를 어떤 곳으로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고난 자체가 사람을 모두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께서 자신이 이제 소년공으로 일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치러가지고 이제
뭐 중앙대 뭐 법학과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 일하고 또 이제 시장 하시다 대통령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손윤공이 대통령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모든 이제 법학과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훌륭한 CEO나 대통령이나 정치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에 삼켜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실패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실패에 잠긴 채 인생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서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윗처럼 되는 것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는 그 광야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바라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광야 안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보고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그 광야에서 오늘 다윗처럼 성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 광야를, 인생의 광야에서 그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찬미하는 자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광야를 성소 삼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더 나아가 광야에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울컥하고 울분이 막 솟아올라도 그래도 하나님 찾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에 잠식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에 잠식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그 차에 잠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세요. 꿈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기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것이 힘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광야에서 아무런 소원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 같으면은 광야라면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겠죠. 여기서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좀 어떻게든 좀 헤어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필요한 것을 좀 달라고, 물 좀 주세요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필요와 내가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과 내가 마실 물보다 더 낫습니다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회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말을 한 단어로 하면은 감사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윗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울림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감옥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 만약에 그의 마음에 감사가 없었다면은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에서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감사가 없었다면은 쫓기는 그 광야의 삶에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감사가 없었다면은 그가 채찍질 당하고 매맞고 높은 데서 던짐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미쳐버렸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는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으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호흡하시면서 감사하세요. 내 가족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세요. 옆에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 감사하세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아침밥 잘 먹을 수 있었다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신체 활동한다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99.99%의 감사를 보지 못하고 0.01%의 딱 하나 선악과만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의 감사를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죠. 5절을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광야에서 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산의 진미가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런 먹을 게 없죠. 마실 물조차도 없는데 무슨 음식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이 다윗은 무슨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렵지만, 비록 내가 광야에 있지만, 비록 내가 마실 물은 없지만, 산의 진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 말 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다가 힘들다면 혼나요. 좋은 말로 일어나라고. 잘 잤다라고.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잘 잤다. 상쾌하다. 기쁘다. 라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입으로 선언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언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 다 얘기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세요. 무엇을?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잤다. 여러분, 고추장에 밥 비벼 먹어도 잘 먹었다.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 한 장 싸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요. 예.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자, 보세요. 아직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깨어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광야에 내몰릴 때가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다윗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에는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혹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어느 누가 광야를 가고 싶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광야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 좀 통장 잔고가 없다고 해서, 지금 좀 쪼들린다고 해서, 지금 좀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지금 좀 안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완벽한 성적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광야의 때에 이 시편 63편과 같은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다윗과 같은 삶을 결단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세상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의지하는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는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람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그 언약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나타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힘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로소 그 약한 자들,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야가 펼쳐질 때에는 힘들긴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해 보세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광야는 누구에게나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 광야에서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낸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진정한 감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위대하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더욱 원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이 광야를 승리의 장소로 이끄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